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에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대기적인 특성과 역대기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 사해 쪽으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역대기는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전쟁과 군인들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그만큼 당시 전쟁이 빈발했기 때문에 군인들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또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1절에서 4절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사마리아에서 돌아온 다음 전국을 두루다니며 민심을 살피고 각 성읍과 예루살렘에 재판관을 배치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전령들이 여호사밧에게 시시각각 상황을 보고하는데 그들은 먼저 큰 무리가 쳐들어온다고 보고합니다. 쳐들어오는 적군의 수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사밧은 두려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막을 방법도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향해 간구합니다. 이 어려움에서 자신과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는지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시나이까 주의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여째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5절에서 6절은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유다 전역에 올라온 사람들이 성전뜰에 모였는데 여호사밧은 그들과 함께합니다. 여호사밧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선호하는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여호사밧은 먼저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방 나라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기에 아무도 주님께 맞설 자가 없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수사적 의문문인 형식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라고 하지 않고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문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이심을 더욱 강력하게 말하는 수사학적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역할도 합니다. 7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다음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언급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예전에 거주하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자신들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출애굽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 것을 언급합니다. 그는 성전이 주의 이름을 위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언급합니다. 솔로몬은 여러 사항들을 설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열거하는 상황은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그리고 기근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성전으로 가는 까닭은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12절은 현재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 그리고 세일 산 사람들을 침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멸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안갚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침범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그 은혜를 악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한다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사밧은 12절에 와서야 하나님께 대적들을 징벌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도 수사학적 의문문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징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그 대적들을 막을 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뿐이라고 기도합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권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침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13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이 승전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같은 마음으로 모두 함께 일어서서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말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온 백성이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야시엘에게 임했습니다. 15장 1절은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아하시엘은 회중들 가운데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그는 레인이며 아삽 자손의 마따냐의 현손이고 여일엘의 증손이며 브냐냐의 손자고 스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가 야시엘의 족보를 자세하게 언급하는 까닭은 존경받는 집안 출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입니다. 야시엘이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는 거기에 모인 회중들을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라고 일일이 지칭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야시엘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은 대적들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까닭은 그 전쟁이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어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에서 19절은 왕과 백성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야시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힘을 얻지 못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일어서서 기도하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앗 자손과 고랏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힘차게 찬송했는지 역대기 기자는 심히 큰 소리로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고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충만한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온 우주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힘을 합쳐도 하나님께서 시작한 일을 멈추게 하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무관심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한숨을 내쉬며 침울해질 수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이 보여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신뢰해야 됩니다. 보이고 들리는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기 원합니다. 둘째, 절박한 상황에서 좌절과 낙심하기보다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온 유다 백성에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도록 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살아도 두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 밖의 위기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위기의 순간은 기도할 시간입니다. 위기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착하게 합니다. 혹시 지금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아닌지 돌아보기 원합니다.